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송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31편 1, 2, 3, 1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 집단이나 조직에 있어 지도자나 혹은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달하는 인원이 소속된 단체라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그룹의 방향은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정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성은 그 모임이 크면 클수록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세상의 조직인 국가에 있어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나라의 지도자, 왕이나 황제, 대통령이나 총리가 현명하고 훌륭하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통치를 영원히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출난 통치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수많은 이들이 후임자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과연 선임의 빈자리를 문제없이 채울 수 있을지, 부족함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이들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에 앞선 주님의 종 모세가 더 이상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에서도 돌본 위대한 인물이 그 삶을 마친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종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으며 그와 같은 주님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는 본문을
자기 백성을 위한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구약시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으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종을 세우심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더 크신, 더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또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확신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두 번째, 그들 위해 세워진 새로운 종, 세 번째, 주님의 종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대해 그렇게 낯설다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북미를 포함한 영미권에서는 남자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의 비교적 초반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과정이 나타나 있고, 또 그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상당한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덜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고 계신지를 바라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살핀다는 것은 한 개인, 한 명의 지도자의 위협을 살펴보는 위인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모세 개인의 영광을 위한 책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지도자를 칭송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그 안에 담긴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 성도를 가르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저 한 인물, 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선 신명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배경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벗어나 그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의 인도 아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지만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 휩쓸려 가는 것도 증거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로 자신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도 그들의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한 그 놀라운 위엄을 바라볼 수 있었고, 연약한 자신들이 강맹한 이방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의 중보사역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했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입니다. 모세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 있어 그가 아닌 인도자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가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담, 아비람과 온이 그들을 따르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겠다고 하기도 했으며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중 누구도 모세의 자리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들을 논파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군대에 이끌고 싸워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반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도 은밀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세운 종,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흔드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가지지 못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40년 전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나안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높지 않은 느보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온 가나안이 훤히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한 이가 이토록 허무하게 떠난 것을 달갑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인데 모세를 거두어 가신 것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모세를 떠나보낸 후 그의 죽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루, 이틀도 아닌 30일을 애곡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선언될 정도로 위대하고 경건한 믿음의 선지는 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 것입니까? 심지어 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기왕이면 조금만 더 자비를 베푸셔서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세상을 떠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느보산에서 죽은 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기에 그 죄로 인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비록 자신이 직접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땅이 어떠한 죄를 환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로 자신의 형제 자매가 분명하게 그곳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세의 마지막은 좌절이나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들을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살피실 것이며 그들을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하고 뛰어난 인도자,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을 세운 뒤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 그처럼 신실한 지도자를 잃는 경험은 사실 모세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영원히 그 형제들을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그 순간순간들은 구약 백성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모든 신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그들의 죽음과 떠남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또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며 자신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들을 보내심으로 자신들을 돌보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는 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왕, 그들을 떠나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을 다윗 왕가의 후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그와 같은 모든 인물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그 어떤 왕보다도 신실하고 위대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실한 종들을 떠나 보낼 때마다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고백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교회에 주어진 신실한 그분의 종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와 같은 이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나 직분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우리의 신뢰는 그런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주어진 존재가 아니며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그런 이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주님의 종들이 때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므로 때로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질병, 사고로 인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록 우리를 슬프게 할지언정 우리를 영원히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또 다른 종들을 세우심으로 성도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두 번째 그들을 위해 세워진 새로운 종의 부분에서 살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인도자를 잃고 방황하며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가 아니었으며 주님의 인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신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자신이 떠날 날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형제 자매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하고 자신을 대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것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도를 위한 섬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가 세워져야 했고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 대해 어떤 인상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여호수아에 대해 젊은 지도자,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40, 50대 젊은 정치인 정도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그에 대해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충분히 자라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출애굽 초기 그의 나이를 20에서 30대 정도로 보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친 후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충분한 경험을 쌓인 60대 그리고 혹은 70대 장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의 옆에서 그를 돕고 그를 섬겼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자의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앞서 읽은 신명기 3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바로 그분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자 여호수아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향해 먼저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슬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나아갈 것을 주된 소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약 백성의 인도자로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에 있어 그 백성들을 지휘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소명은 가벼운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여호수아 자신부터가 가나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의 성벽들이 얼마나 굳건하고 그 군대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갈렙이 믿음으로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갔던 10명의 지휘관들의 마음이 꺾이고 그로 인해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것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자신이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도를 받을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어떤 심판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소명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미 말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나아가 밟을 모든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된 정도로 아름다운 영토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방황할 필요도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유업이 되고 그들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자가 여호수아인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이름부터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에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후대에는 그 이름이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 이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의 구원이 오직 내게만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구원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리스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를 음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던 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신실한 직분자, 그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된 땅을 받았다면 신약 성도들은 그런 가나안이 가리키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와 심지어 죽음의 패배를, 약속된 땅에 가리키던 영원한 신자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의 주님을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구원의 소망을 두며 그분을 통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의 날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종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예수,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종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세 번째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과 소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대적들의 강성함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 분명 거룩하고 놀라우며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최소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 안에서 세 차례나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길에게 머무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돌보심이 함께할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할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올 불안도 염려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살아감에 있어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두 번째 명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부분은 굳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굳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까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직분에 따른 삶에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 후계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에게 온갖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움과 고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조금만 타협을 하면, 조금만 세상과 손을 잡고 거짓을 말하고 유혹에 따른다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편하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강하고 담대할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또한 주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형통함이 주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이, 놀랄 것도 없이 언제나 어떤 때나 주와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고 그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종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 그분의 육신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 후에 교회에 찾아올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신자들은 담대하라는 명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한 뜻이 있었듯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그를 저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그런 삶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기에 그 확신 안에서 형통하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역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